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7편은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가운데 이 시인이 그 기쁨 속에서 쓴 시가 오늘 이 시편 147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약 70년, 정확하게는 75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우면서 그 기쁨 가운데에서 노래했던 시가 바로 이 147편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그 시간 약 35년에서 40년 되는 그 시간도 얼마나 암울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로 끌려가서 기다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은 그 70년 동안 여전히 강력한 나라였고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어렵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월하게 역사를 보면 쉬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가
이렇게 급변해서 뒤집어질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예상조차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것을 이 시인이 두 눈으로 목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로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실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다고 지금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역사 속에서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기뻤고 너무도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할 수 있었노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 도다.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래서 이 시인이 그 기쁨 속에 노래하는데, 그러나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일하심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6절입니다. 겸손한 자들이요. 즉 앞이 현실적으로는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겸손하다는 것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과 판단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들인데, 그들이 이 은혜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판단, 경험들, 상황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짓고 그것을 안에서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도저히 이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 눈에는 어떤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막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과 상황만을 보면서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한숨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기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네 눈에 보이는 그것만 왜 바라보고 있냐?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고 더 지혜롭게 일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너 왜 신뢰하지 못하니? 이 음성을 계속해서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도장을 콱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또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2020년 초에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 홍수가 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서 십시일반으로 함께 또 뜻을 모아가지고 그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 수해복구 헌금을 보냈던 일들을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그 일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때 그 사진을 다 기억하십니까? 막 처참하게 물에 다 덮여 있고 그 몬탈반 지역에 있었던 학교 건물이 1층이 다 물에 차올라서 비싼 어떤 기자재들 다 1층에 다 있었는데 그거 전부 물에 잠기고 선교사님의 자동차와 그 센터에 있는 차들까지 다 잠기고 말도 못할 아비규환과도 같았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어떤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냐면, 그동안 선교사님이 그 센터에서 이 성전 위에 3층에 성전을 다 완공할 만한 어떤 여력이 없어서 여전히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지붕만 있고 지붕이 좀 뚫려져 있어서 그 안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비둘기들이 막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비둘기 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옆에 벽을 다 세우지를 못해서 비바람이 불면 그냥 비가 그대로 들어오고 먼지가 그 안으로 훅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수해복구를 하면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국내외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도왔던 일로 인하여서 그 센터와 학교 건물
건물에 다 완공하지 못했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완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헌금들이 다 모여서 학교가 그 일 때문에, 그 수혜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모든 학교의 건물들을 다 완공할 수 있었고 교실들까지도 다 지을 수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실패고 절망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일하신 겁니까? 도리어 그 모든 학교를 다 완공하고 다 온전히 짓게 하는 그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요, 수혜를 당하는 아픔도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수혜가 복구되는 그 시간까지의 그 인내함으로 참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게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도 시인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뭐냐? 그냥 입술로만이 그 입을 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새벽 시간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바로 기도로 맡기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됐건, 어떤 문제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로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마치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10절과 11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10절을 잘 보시면 말에 힘이 세다. 이 말은 우리 동물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에 힘이 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힘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고대 시대 때 당시에는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고 힘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절에 보면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 말이 많이, 이집트가 아니죠. 이 북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 지금의 터키와 그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는 나라들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말을 많이 사다가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집트에 파는 어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부유해질 수가 있었고, 또 솔로몬도 역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는 것도 뭐냐면 다리에 힘이 많다, 어디든 힘 있게 다닐 수 있다, 즉 능력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흔히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많이 이루고 능력이 많이 있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바로 11절이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거기에서 막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모로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저한테 도움을 구할 때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이게 좀 필요하다니까요. 그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그게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 막 도와주게 되는 게 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똑같이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의 상황들과 문제들을 다 내놓는 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시간들인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짧게 기도로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전 일입니다. 오래됐어요. 벌써 진짜 오래됐네요. 1999년이니까 30년 전 일이네요. 제가 그때 당시 그 미국에 잠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미국에서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작은아버지가 권유가 있어서 미국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22살이었는데 미국 가면 정말 좋을 줄 알았거든요.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2살이면 이제 뭐 다 자란 장성한 어른이잖아요. 근데 차가 없고 운전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던 제 사촌 동생들이 22살 먹은 저를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안 좋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어떤 막 주체적으로 뭘 나가서 누구를 사귀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자체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한 30분 정도 막 부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매일 가졌는데 그때 읽고 있었던 성경이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경의 수많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많은 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너무 막 다이나믹하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분득 지나가는 말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만 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경험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저에게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툭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다 잊고 있었죠. 그렇게 했던 기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툭 지나가는 말이지만 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어떤 일을 보여주셨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인로 선교사님이죠. 작은 아버님이시잖아요. 이인로 선교사님의 간 이식 수술을 받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웨이팅 리스트에 작은 아버지가 올라가 있었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 순간이요. 그러면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됐어요. 연락이 왔는데, 근데 그때 마침 어떤 때였냐면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었던 찰나여서 수술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언제 수술을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사이에 그냥 생명이 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근데 그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안타까움을 뒤로 한 채 또다시 이제 기다렸습니다. 한 두 달이 지났나? 또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수술을 받지 못했었던 그 이식 그 간이
백인 미국 남자의 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간의 크기는요, 여러분의 팔뚝만 해요. 이만큼한 게 이제 자기 간인데, 백인 남자들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아시아 남자들은 백인 남자의 간을 이식을 받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근데 그 첫 번째 간이 그런 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때 아쉬움을 뒤로하고 두 번째 이식받았던 간은 백인 여자의 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백인 여자의 간은요, 아시아 남자가 이식받을 수 있는 딱 알맞은 사이즈였다라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또 예비하심과 그 은혜가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의사가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를 이렇게 가르셨어요. 이렇게 가르셨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배를 딱 가르고 나니까 이만한 간인데, 팔뚝만한 간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접은 요 손가락만큼 쪼그라들어서 횡격막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은, 횡격막에 간이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채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죠. 누가 붙잡으셨는지.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간 이식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세 차례 말씀드렸지만, 간 이식술을 받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 병실에 찾아오셨잖아요. 선교사님 찾아오셔서 1시간 반을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영안이 활짝 열어서,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영안이 활짝 열려져 있어가지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노래하고 풀들이 노래하고 세상 온 우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한 달 내내 보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이니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째가지고 스테플러로 찍어서 큰 수술을 받으신 그 중환자인데, 여기 링기를 다 꼽고요, 병원 15층 되는 건물이 큰 병원인데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간호사, 의사, 병원 직원들, 환자의 보호자들, 환자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전부 하나님을 전하며 다니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그 일들이 딱 다 정리가 한 번에 딱 되면서 또다시 개인 부흥회라는 그 시간에 눈을 딱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일들이 싹 지나가면서 제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저의 지나가는 듯한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맡겼을 때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시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길 때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이 새벽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기에 이 시간에 나와서 주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 가운데도 내 한 발을 디디고 또 그것을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서
보험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과 또 소망을 두면서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내 플랜과 내 계획들을 가지고 세워놓은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